코로나19 감염증이 지속되고 있지만 그나마 조금 주춤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 내내 또 독감 백신 주사를 맞고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코로나 감염증이 완전히 종식된 것도 아니고 죽음의 그 원인이 독감 주사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독감 주사와 겹치고 있어 지금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것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을 건너는데 얼음판 하나를 건너고 나면 앞에 또 하나의 얼음판이 아슬아슬하게 놓여있는 그런 행복처럼 하루하루가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하나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서 작은 미담 사례라도 나올라 치면 이 가슴 속에 작은 글씨 하나가 켜지는 것처럼 마음이 따뜻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되면 내일처럼 제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특히나 아이들, 그런 어린 아이들 일이나 그런 불행에 대해서는 더욱더 민감합니다. 어떤 것도 따지지 않고 앞뒤 가릴 것 없이 보거나 듣는 그 순간 바로 마음이 아프고 그 불행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아이들에게 더 마음이 쓰이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아이란 이렇다, 아이의 모습은 이렇다 라는 그런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모두 어린 아이의 시절을 거쳐서 어른이 됐을 뿐만 아니라 아이는 연약하고 모질지 못하며 천진하고 소박하며 약하지 않으며 좋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이며 또한 어린아이는 선의 집합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사람들 마음에 이렇게 어린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그것은 우리는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는 그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회개하면서 그리스도교인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총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림으로써 죄를 또다시 짓게 되고 또다시 불행을 자초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변함없는 크신 사랑과 크신 은총을
매 순간순간 우리들에게 내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구약성서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인간 모세를 통해 항상 변함없이 은총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과 그 인간의 나약한 그 인간의 모습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청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한 것을 모세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은혜를 베풀 자에게는 내가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내가 긍휼을 베풀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 그는 죽음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다만 하나님 가까이 있는 어떤 반석 위에 모세를 세워놓고 손바닥으로 모세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께서 지나간 후에 손을 거두어 모세가 죽음을 면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등만을, 하나님의 뒷모습만을 볼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신학적으로 전문가적으로 고찰했을 때 신학자분들은 이 구절은 원래 없던 것이었으나 후대에 삽입된 것이라고 신학자분들은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의 종결적인 그런 약속과 대단히 어색하게 연결되고 있으며 19, 20, 21절 말씀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는 말이 3번 등장하면서 이 자체 안에서도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18절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세는 이집트 땅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들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모세는 지금 불안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그 백성들의 인생이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백성들이 보고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그 많은 백성들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은총을 내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실체, 보고 손으로 직접 만져볼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실체, 인간이 가진 이 눈으로는 결코 확인할 수 있는 신령스럽고 성스러운 실체는 모세에게 아마 커다란 힘과 용기를 줄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어쩔 수 없이 나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지만 믿음이 부족한 어쩔 수 없는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얼굴 뵙기를 원하는 이 방자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모세 앞으로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며 또한 죽음에서 모세 너를 건져주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옆에 반석, 즉 거룩한 그 장소를 지정해 주시고 그곳에 서서 하나님을 느끼되 모세의 죽음을 막기 위해 손으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얼굴이 아닌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겠다고 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부족한 믿음에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책망하기보다는 모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곁에서 아주 가까이서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하는 내 얼굴을 보여주겠다. 보고 나서 네가 죽게 되더라도 나는 아무 상관하지 않겠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음을 막아주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라는 나약한 존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 마음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따뜻하게 감싸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까닭은 그것은 한마디로 모세가 어른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에게 보이시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르짖습니다. 24절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에게 보이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으며 아들이 누구인지는 아버지만이 아시고 아버지가 누구신지는 아들과 그가 아버지를 계시하기 위해서 택한 그 사람만이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언자들과 대제왕들이 그렇게도 보려고 했으나 그들은 보지 못했고 들으려 했으나 그들은 듣지 못했던 것을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는 그것을 보는 너희들의 그 눈은 복이 있다. 그 눈은 복이 있다 하시며 축복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마귀를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파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선교 보고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까지 복종시켰다는 이 제자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이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아 기쁘셔서 외치시고 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감추셨다는 말씀부터 시작하십니다. 여기에서 지칭되는 지혜롭고 똑똑한 이 사람들은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들이 말하는 그런 지혜를 가진 그런 지식을 가진 그런 학문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보신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그것, 즉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것과 기적들로 나타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하나님은 보여주시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똑똑하고 지식을 가진 학문을 가진 이런 잘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시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이 똑똑한 이 잘난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라고 눈앞에서 보여주고 들으라고 악을 써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보는 눈을 상실했고 듣는 귀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던 그 크나큰 그 은총을 이들은 잊어버리고 그들은 그런 상태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총을 잊어버림으로써 세상의 온갖 더러움과 새카만 그 덮개가 눈과 귀에 앉아있고 그것을 자기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았으며 그들은 지식으로
때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없이 천진난만한 그들은 순수합니다. 어른이라 할지라도 헛된 지식으로 때묻지 않고 헛된 재물에 눈물 자는 그 마음이 가난한 그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의 눈에도 그 구원의 시대의 표징과 예수님이 행한 그 행할 기적, 그리고 그 성취의 시기가 도래했다는 그런 지시들이 보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병자들을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3절을 눈여겨보겠습니다.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너희의 눈은 복이 있다. 눈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눈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눈이. 사람이 아니라 눈이 복이 있다는 것. 제자들이 지금은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고 그 뜻을 행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제자들이지만 언제 어느 순간 그 초심의 마음, 그 어린아이 같은 그 순진하고 그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전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나만 제일이고 나만 잘났다는 그런 자만심과 그런 교만 앞에 무릎 꿇을지도 모릅니다. 모름지기 인간은 나약한 존재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를 예수님께서는 간파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지식의 때, 헛된 지식의 때, 이름을 알리고 싶은 헛된 명예의 때, 많은 재산을 가지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고 싶은 허영의 때, 다른 사람 위에 서서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함부로 휘두르고 싶은 권력의 때, 교만의 때 등등 수없이 많은 때들이 우리의 신심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모든 더러움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큰 은총을 고스란히 받기를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빛 가운데 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 그리고 누가복음의 예수님과 제자들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큰 은총을 내려주시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고 살며 종종 잃어버리고 살며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보는 그 눈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당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기 때문에 모세에게 우리에게 등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시지만 뒷모습, 등은 내 앞에 있어야 내 앞에 그가 있어야 다른 사람의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내 앞에서 걸어가야만 그 사람의 등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걸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 불어오는 사나운 폭풍을 막아주시고 길가에 음흉하게 도사리고 있는 그 무서운 짐승들을 하나님께서는 쫓아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닦아놓은 그 길 위에서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총의 빛을 따라 우리는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은총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길 옆에서 손짓하며 아름답고 달콤하게 유혹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발을 헛딛고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너무나 쉽게 마음을 사로잡아서 거짓 아름다움과 거짓 진실과 거짓 사랑에 속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길 옆에서 뻗쳐오는 그 수많은 그 유혹에도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등 뒤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구원의 빛을 따라갈 수 있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인지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또는 지금의 상황보다 더 못한 힘든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일을 또는 그 상태를 묵묵히 견디며 뚫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지금보다 더한 악한 상황이 아닌 것에 대해 일단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폭풍을 만나 함께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바다에 빠져 죽고 자신만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어찌어찌하여 섬에 올라섰는데 그 섬은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였습니다. 그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서 섬을 샅샅이 뒤지고 짐승이나 폭풍 등 자연재해를 막기 위해 동굴을 파는 등 은신처를 마련하고 야생염소를 기르고 곡식을 키우고 토기를 만드는 등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무인도에 오기 전에 그 삶은 안하무인으로 부모님의 말씀에도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무인도에서 살면서 그동안의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비록 무인도에서 혼자 살기는 하지만 자기의 목숨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바닷속에 빠진 그 배에서 가져온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식인종들이 와서 자신을 잡아먹을 수도 있다는 이 두려움과 이 불안 앞에서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조차 잊어버립니다. 기도하는 것조차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다시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면 하나님을 또 찾고는 합니다. 하나님을 잊었다가 다시 찾으며 무인도에 사는 이 사람은 소설 로빈슨 크루소의 주인공 로빈슨 크루소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지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지는 사람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지고 살아라 이런 말을 순응하기는 힘듭니다. 겸손함을 넘어 지는 사람, 그 사람이 곧 이기는 사람입니다. 겸손, 겸허함을 굴욕을 참고 견디는 것이라고 어떤 사람이 쓴 것을 보았습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마저도 웃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지는 사람, 곧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며 세상에 졌지만 그는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는 것이 이긴다는 이것을 몸소 극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인도에서 혼자 살았던 로빈슨 크루소가 하나님을 잊었다가 다시 찾았다를 반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힘들지 않고 평온할 때는 하나님을 찾았다가 극도의 극심한 두려움이나 극도의 불안에 떨 때 또는 견딜 수 없는 불행이 닥쳐왔을 때 변함없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을 잊어버리며 잃어버리며 삽니다. 누군가 나에게 견디기 힘든 모욕감을 안겨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등 뒤를 따라가는 그 길을 그만 놓쳐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등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등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크신 은총을 내려주시며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말씀처럼 만물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며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을 위해서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은 가을이 한창입니다. 불긋불긋 단풍이 한창입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뒤를 조용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열매를 맺은 나무는 잎들을 모두 땅에 주고 겨울을 견디고 봄을 기다릴 것입니다. 나무처럼 우리 인간도 매 순간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등 뒤에서 쏟아지는 그 큰 은총의 빛을 결코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저희는 복이 있는 피조물입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지 않게 나약한 저희를 언제나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두려울 때나 기쁠 때 어느 때를 막론하고 무슨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등 뒤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또한 지금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워 좌절의 구렁텅이에서 헤매고 있는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더 많은 더 큰 사랑과 한없는 그 은총을 하나님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